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15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축복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은 너무나 중요하죠.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다면 기도응답을 받게 됩니다. 또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지 그 이유도 알게 됩니다. 어,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허락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답인지를 저는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답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나와 있죠. 창세기 3장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인간에게 왜 이러한 불행이 왔을까?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원죄가 무엇일까?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1절에 보니까 뱀 속에 들어갔던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이 사단의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역사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창조 원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영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생명의 원리로 창조되어진 피조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어, 여자에게 묻죠. 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아주 비꼬아서 틀리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다,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또 4절에 보면 그 먹으면 반드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겠는데 죽을까 한다고 했다. 또 말씀을 딱 붙잡고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속입니다. 어,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놓치게 되고 인간의 교만이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이 부분을 선택한 거죠. 생명의 원리,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결국 죽음이 찾아오게 되죠. 어, 결국 죽음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놓친 원죄 때문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다. 이 영원한 죽음의 형벌이 저주와 재앙의 근원이 되는 거죠. 결국 모든 원인 제공은 사단이 있지만 결국 인간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게 되고 결국 생명의 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인생은 절대로 중간지대가 없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에 속한 인생이냐, 그렇게 나눠집니다.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사단에게 잡혀 있느냐죠.
이 사단의 속성은 괴계를 쓰고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간교합니다. 거짓말장이죠.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도 율법적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접근합니다. 여기에 하와가 넘어간 거죠. 사단에게 접근하니까 모든 열매가 다 좋은데 갑자기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인 겁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원망,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저 뱀 때문에, 저 하와 때문에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 원망, 염려, 비판, 비난, 정죄, 불평, 불만을 결국은 낳게 되죠.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하와를 속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 자범죄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결국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해서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거죠. 내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진단하려면 창세기 3장 문제로 돌아와서 진단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눈이 밝아서 어,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되죠. 전에는 문제가 문제로 여기지 않았지만 이때부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는 타락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계속 섰게 되는 겁니다. 왜죠? 사단에게 영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듭니다. 금방 말라 비틀어질 것인데 이게 인간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문제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도 보이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죠. 해결이 안 됐는데 해결됐다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미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의 문제를 가려보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러니까 세 번째로 8절부터 13절에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착각이 생기죠.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착각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없죠. 어,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런데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찾는 게 아닌데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제를 아시고 해답을 주시려고 찾아오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서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시려고 하는 줄 알고 오해하는 거죠. 바로 이게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책임의 소재를 막 핑계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16절부터 19절에 육신적인 문제가 들이닥치죠.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여성에게 오는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남성에게는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평생에 수고하여야 밥을 먹어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자에게 내린 저주기 때문에 아무리 유산을 많이 받아도 자기가 일에 대한 성공, 이걸 목적으로 남성은 살아갑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데 거꾸로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저주의 문제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죠. 자식에게 목숨을 걸고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고 남자들은 평생 일에 매여 삽니다. 이 저주를 행복의 기준인 것처럼 지금도 사단이 속이고 있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그 답을 못 찾고 있는 겁니다. 결국 환경 때문에 육신적인 고통이 또 계속 찾아오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 22절, 24절에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그룹들, 천사들을 동원해서 불, 어, 칼을 동원해서 에덴 동산에 오지 못하도록 막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생목나무 실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사단과 같은 존재가 되죠.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그게 하나님의 공이죠. 죽음은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오는 저주요. 후손에게까지 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시죠. 그래서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에덴 동산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의 문제요, 불신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원죄 문제는 해결됐지만 자범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가 권세거든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심으로 죄를 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죄를 가지고 속이고 있는 이 사단은 인간보다 뛰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 원죄 아래서 출생하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오시는 하나님 자신을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오신 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될 이유는 다른 것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도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는 피 흘림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시려고 대속해 주셨죠.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을 선동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힌 겁니다. 피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전부 다 번제를 드림으로 정결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됐죠. 오늘 말씀을 정말 중요한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의 언약이고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 없었던 영원한 진리,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 시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 놓일지라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현장마다 창조의 능력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